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었고, 이번 주에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아들입니다. 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좀 묘한 데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또 가장 상처도 오해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많은 아버지들이 이제 아버지 학교에 나와서 간증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가 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아버지의 중요성을 이렇게 배우면서 자기의 아버지, 자기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순탄치 못했던 것을 많이 고백하며 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은 참 묘한 갈등 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상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이렇게 살아가야 할지 참 우리가 바로 가족과의 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의 모델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버지는 우리 주님이 소개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여기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바로 성도를 가리키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 완전한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아버지를 원망하는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모습이 20절에 소개가 됩니다. 지난번에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 분깃을 가지고 멀 외국에다가 떠나서 살다가 이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다른 길에서 절박한 상황에 처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속에서 이제 견디다 못하여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그 추억을 떠올리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와 아들이 대면합니다. 거리가 아직 멉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집 근처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날 올 거라고 하는 통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전화가 그때는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맞이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아버지는 날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로 그 아들에 대한 생각에 날마다 앞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멀찍이서 봅니다. 그 아들의 모습이 뚜렷하지도 않은데 벌써 그의 실루엣을 보면서 아버지는 아들인 것을 직감을 합니다. 남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알아보거든요. 아들이 뛰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남 같으면 그 자식의 한 일이 미워서
미움이 앞서겠지만 아버지는 미움보다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 자체, 살아 돌아온 것 그 자체, 그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반가워서 쫓아가 그를 껴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품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백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품어냈죠.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는 용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받아들일 준비된 마음,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이 반가웠고 그렇게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겠죠. 만약에 아버지가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그 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용서하되 아버지의 용서는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를 넘어서 그 아들을 회복시킵니다.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에 대한 신분의 회복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 갈 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가 없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가리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인 것이 부끄럽고 아들이라고 말하기가 아버지께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염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완전한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안 짓기도 원하십니다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보다도 더 원하시는 게 저는 회개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시편 105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며 얼마나 유혹에 약한 존재며 얼마나 쉽게 넘어지며 얼마나 마귀에게 쉽게 속아 넘어지는 그런 유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죄를 안 짓기만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돌아서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회개하는 자리죠. 그것은 십자가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움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십자가는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주님이 아닌 세상과 친밀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가 계신 곳, 서서 기다리시는 곳, 거기가 바로 십자가의 빛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아들을 반겨 맞이해 드리는데 그
그 모습이 못내 섭섭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그가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종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자 그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마음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그 불만을 맏아들이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신에 대해서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하라고 주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것이, 이것이 큰 아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맏아들, 큰아들의 이 말이 틀렸다고 보시니까 얼마나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속 썩이고 나간 제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나는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고 또 아버지 집을 떠난 적도 없고 늘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왜 내게는 이와 같은 기쁨의 잔치 한 번이 없었습니까? 우리 그런 불만 토하며 살아갑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저예요?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어요? 얼마나 잘못했어요? 우리 이렇게 따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기 보세요. 하나님 잘 안 섬기는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잘 살잖아요. 예.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이런 분노를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버팅기고 있는 이 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이 큰 아들을 달랩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자식도 중요하지만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굳은 일 다 해온 이 큰아들도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죠.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가 편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첫째나 둘째나 동일하게 귀하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 대한 편애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아들은 더 좋아하고 어떤 아들은 좀 덜 좋아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에서와 야곱.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사람은 이런 편견 내지는 이렇게 좀 다르게 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떠나지는 않아요. 교회도 떠나지 않고 신앙도 떠나지는 않는데 늘 그 마음에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이 큰아들처럼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평을 가지고 있고 원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지 불공평하게 해주시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여기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이 맏아들 또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기 동생을 어떻게 말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큰아들 입장에서 동생을 비난할 만큼 그는 모든 면에서 아버지에게 잘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의 말대로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것 또한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물론 본문 앞에서 허랑방탕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허랑방탕이라는 것이 창녀들과 함께 지내고 그렇게 생활해서 재물을 없앤 것을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유대적인 배경에서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방탕의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쩌면 이 둘째 또한 그런 생활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정말로 창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방탕의 생활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큰아들이 그것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왜요? 둘째 이야기를, 동생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썼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아들의 생각입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미웠습니다. 그런 동생이 미워서 미운 마음에 자기 속에 감춰져 있던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미운 감정이 추측하여 분명히 저 자식이 창녀들과 청기들과 함께 저 재산을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어요. 너무 화나보면요, 밝혀지지 않고 사실도 아닌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서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와 같은 분노를 아버지는 달랩니다. 다독거립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과 32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은 당연하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소유가 아니다. 아버지의 것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소유해야만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무엇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늘 부족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세상은 늘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소유하려고 싸우고, 소유했으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싸우고, 그래서 그 소유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작은 아들도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것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왜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줬냐 이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함에서 기쁨을, 소유함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것을 나누고 그 아버지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하여 행복을 맛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와 어떤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족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유한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그것에 비하면 하나의 뭐냐면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들은 가짜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누리는 것,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진짜, 그것을 우리는 맛보고 살아가야 이게 바로 아버지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고, 이 아버지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비슷한 큰아들과 같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니느웨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라고 요나 그를 사명을 주어 보냅니다.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왕으로부터 모두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 광경을 보기 위하여 요나는 산의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용서를 넘어 회복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이 멸망하기를 기다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해서 그 성이 없어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살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못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보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진정한 화평은 겉으로 보이는 화평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용서와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진정 화평케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아들입니다. 첫째나 둘째 마음에 이와 같은 아버지의 인격과 그 아버지의 너그러운 사랑의 품위가 아들에게도 배어 나와야 진정한 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용서와 또 회복,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아버지의 인격을 닮아가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가 품고 있는 그 사랑의 풍성함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풍성한 사랑과 그와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올 때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품어내고 담아내고 그렇게 할 때 그것에 생기가 넘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